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514쪽이기도 하고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개그맨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손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퀴즈를 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유퀴즈의 248회에 송정훈 대표라고 하는 분이 초대가 됐는데 몇 개월 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을 사로잡은 컵밥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낡은 푸드트럭 한 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11년 만에 연 매출 600억을 내는 이 송정훈 대표를 초대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바시에서도 이분은 출연한 적도 있고 뭐 또 KBS에서도 이렇게 간담을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이 유퀴즈에서 함께 참석해서 이야기하는 그 방송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안 했대요. 그래서 전교 꼴찌를 했대요. 그런데 공부는 하기는 싫고 안 하고 뭘 좋아했냐면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보이 동아리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너는 춤으로는 성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 송 대표가 학창 시절에 그러면 그만두라. 나는 성공이 안 된다니까 그만두었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할까 고민하고 낙심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에게 너 미국에 가서 6개월만 버텨라. 네가 버티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뭘 한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6개월을 버텨라. 근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전교 꼴찌니 공부 안 했으니 뭐 영어 잘하겠어요? 미국에 가서 6개월을 어떻게 버티나. 그런데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버텨야 되니까 가기 싫은 미국을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집안에서 음악만 듣고 TV만 시청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광고가 하나 탁 붙었습니다. 종이 쪽지가 하나 붙었는데 거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나는 14살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렸는데 보통 잔디를 깎을 때 $25를 내야 되는데 저한테 이 일을 맡겨주시면 $20의 잔디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잔디를 얼마나 잘 깎는지 당신이 모를 테니까 첫 번에 잔디 깎기를 시킬 때는 $5를 더 깎아서 $15에 깎아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손으로 일일이 다 친필로 써서 집집마다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 송 대표가 그걸 딱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14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걸 손글씨로 일일이 써서 붙여놓은 걸 보고 참 감동적이다. 이거 이 마케팅 방법 이거 괜찮은데 하고 감동을 먹고 이 송 대표가 이제 어찌해서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 기니까 어찌해서 이제 이 푸드 트럭을 한 대 음식을 만드는 차 버스 알죠? 그 푸드 트럭을 이제 한 대 구입하게 돼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시작하는데 이 마이클의 마케팅 방법, 자기가 감동을 받았던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리얼 틴토라고 하는 이 프로 축구팀에 이제 이 푸드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뭐 햄버거 차, 피자 차 뭐 이런 차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손님들이 관중이 많이 오니까 그때 거기에 전속 트럭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거기에 오너와 CEO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마이클의 마케팅법, 자기가 감동받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들이 그날 만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3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컵밥 푸드트럭인데 이 컵밥을 30인분을 다 대접을 하겠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맛이 어떤지 당신들은 모를 테니까 30명이 컵밥을 먹고 한 명이라도 맛이 없다고 하면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뭐 공짜니까 오케이. 그리고 30명에게 이제 컵밥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명의 입맛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송 대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컵밥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그 미국 사람들에게 다 입맛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이클에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가 마음에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30인분을 다 나눠주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껴안고 사진을 찍고 막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그 하루를 온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열려졌어요. 그래서 30명 중에 한 사람도 그거 싫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와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와 연결을 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되고 피자나 햄버거, 샌드위치는 아주 인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푸드트럭을 제치고 이 컵밥 푸드트럭이
그 리얼틴토의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런 음식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또 가고 싶으신가요?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음식은 뭐 그저 그래 맛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당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반겨주면 여러분 그 식당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소개해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송종훈 대표가 그가 또 이런 계획들을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자기의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손님들 가운데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에게 당첨되는 그 집을 이 푸드트럭이 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 주변에 25명의 손님을 초대해라.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25명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이 가서 25명에게 파티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막 파티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그 25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있길래 저 푸드트럭이 우리 집에 찾아와?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사람,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아이는 너무 감동. 야, 나를 위해서 이 차가 와서 이렇게 파티를 벌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나? 그때 송종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푸드트럭을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그 25명은 이제 완전히 스토커가 돼가지고 그 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중에 한 달에 한 명 뽑을 때 나도 선택이 되면 또 내가 25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잔치와 파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년 만에 그 트럭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25명 중에 또 한 명이 내가 이 기쁜 이 마음을 개인이 자기가 도시락을 싸서 이 푸드트럭에게 전달을 해주고 어느 회사에 가서 이것을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이 푸드트럭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느 회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요즘 우리 TV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음식들, 불고기를 거기서 직접 구워갖고 쌈에 싸서 입에다가 다 넣어주는 이벤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사 직원들이 1,500명이면 1,500명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왜 마당에 저렇게 누가 잔치를 저렇게 벌린 거야? 웬 파티야? 저 사람들 불고기가 또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동양인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다 쌈을 싸서 막 입을 내면서 막 이 비보이 출신이니까 막 엄청난 막 춤을 추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게 뭐야? 방송국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또 사람들이 다음에는 내가 선택되고 싶어서 그 회사와 그 차량을 그 음식을 그 대표를 따라다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밥심이라고 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외국 사람들에게 김치를 만들고 호떡을 굽고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잔치를 1년에 한 번씩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나누면서 자, 아주 중요한 멘트,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가 요 멘트입니다. 그 중에 한 손님이 이 송 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를 잡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열매 맺혀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손님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손님 때문에 이 송 대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의 멘트에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의 교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한번 꼭 그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송정훈 대표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어진다. 내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송 대표가 감동을 또 더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 정, 따뜻함, 흥, 신남, 덤, 선물을 더 주는 거. 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 추가로 더 시키면 전부 다 뭐 엑스트라 차지라고 하는 게 붙잖아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아줌마 김치 한 접시. 말 잘하면 그냥 막 덤으로 주잖아요. 한국의 정, 덤, 흥이라고 하는 문화를 내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리고 한국을 알려야 되겠다. 장사로 시작한 감동이었는데 그 감동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손님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그 이제 영상을 막 보면서 해야 좀 신이 나는데 한국말로 사랑해요 그러면 이 송 대표가 사랑해요 한국말 엑스트라 그러면 막 식당에서 막 묵작묵작 하면서 막 음식을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건 특별한 손님이라 하는 거야. 그럼 샬라샬라 네, 한국말로 해야 돼. 한국말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주세요 엑스트라 그러면 막 묵작묵작 하면서 막 만들고 고기도 막 더 넣어주고 뭐 밥에다가 야채, 양배추, 잡채, 고기 이렇게 얹는데 막 잡채도 더 넣어주고 만두도 막 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한국의 문화라는 거 막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역사를 일으키면 그냥 막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감동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는 감동에 굶주려 있고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세대이구나.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이 추락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외면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받은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동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텐데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는 한국 교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흐르는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인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독 요셉과 또 한 인물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별로 활약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메시아가 출생하는 왕의 가문으로 흐르는 장자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에, 또 하나는 제사장권에, 또 하나는 2배의 축복이에요. 요셉과 유다가 바로 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들이 받은 거죠. 요셉은 잘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국과 그를 통해서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왕권의 장자의 축복과 그가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솔로몬이 감동을 주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대도 감동을 필요하듯 감동을 주는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성공이고 감동이 승리이고 감동이 축복인데, 솔로몬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고 또 사람들을 감동하는 삶을 살아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만 감동시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감동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흡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잡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 대답에 나 감동 먹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그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려면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또 이제 절기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이 기독교적 시간관에 관한 최우선에 대한 신학을 우리가 또 공부할 텐데,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먼저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에게 그 대상을 감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700명. 첩이 몇 명인지 아시죠? 300명. 그래서 그는 그 곁에 1000명의 여인을 둔 거예요. 사랑할 여인이 월화수목금토일 정해도 여러분 1000년이 3년 동안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만 사랑해도 1000년을 사랑 아니지 1000명이면은 3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제사와 분향은 이것은 한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분향하는 일을 계속 먼저 앞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겼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더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이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으로 1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엔 큰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기본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0번이나 1000번. 여러분도 1000번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000번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올리는 제사예요. 굉장히 힘들고 또 번거로운 제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1000번째 헌금하고 그냥 헌금 넣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사를 1000번 했다고 하는 것은 365일을 계산하면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을 해요. 3년 하면 95일 남아요. 매일같이 제사를 해도 3년을 하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솔로몬은 하루에 한 번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했겠죠. 그러나 한 번을 하든 여러 번을 하든 여러분 1000번제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모하는 마음, 보통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가장 우선시하는 첫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신하들과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방 부대를 시찰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일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일들을 가장 열심히 먼저 앞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예배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급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 헤매다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2위, 3위 아니 저 꼴찌가 되어 있으면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 그랬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 하자 그랬어요? 기지개를 쭉 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먼저 자리에 두고 일어나면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구를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에 자리에 탁 앉으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요. 업무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딱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나를 채우고 계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 저 이제 잠들려고 해요.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복과 흐르는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단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사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취미의 첫 자리에, 인간관계의 첫 자리에, 여러분의 그 일하는 일터의 첫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하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삶이었는데,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기브온은 큰 산당이 있는 곳이죠. 1000번제를 드리던 곳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큰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 뭐 줄까? 널 뭘 구할래?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성민아, 너 목회하느라고 참 애쓰고 수고한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 무슨 선물 받을래? 민재야, 너 찬양 인도하고 참 훌륭한 청년이야. 너 무슨 선물 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막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고3 우리 막내 좀 학교 좀 바라는데 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 큰아들 좀 장가 좀 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남편 직장 사업하는데 좀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솔로몬도 그렇게 구할 자기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요 여기 병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파요.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속상한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우리들이 구할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넌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는데 9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세요.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고 또 저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저는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작은 아이예요. 백성은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잘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뭘 원하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잘
잘 갈등 없이 아픔 없이 저들이 잘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에 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장수를 하거나 부귀를 누리거나 원하는 제목들, 네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들이 많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냐.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지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 씀씀이를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지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후에 12절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그 부귀와 영화, 장수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지혜를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뛰어난 지혜도 주시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사람들은 그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를 구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구하는데 너는 그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솔로몬에게 배우는 우리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모습. 오늘도 내가 나를 향해서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마음을 씀씀이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야, 내가 네가 그런 줄은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다 움켜잡고 다 뺏길까 봐 다 나를 위해서 그저 내 가족, 내 새끼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복과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가지의 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너만 생각하고 움켜잡고 나만 얼마나 사람들을 이웃을 바라보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감동이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그 감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또 유다의 이야기,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교훈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의 삶에 두고 마음을 항상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쓰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오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저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들을 돕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웃 사랑의 이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감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가시는 통로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시숲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짓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세상을 품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이 도시숲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주인공,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